보혈 찬송을 이렇게 힘있게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정성껏 보혈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를 섞어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주신 우리 갈렙 리브가 마르다 모든 회원들께 주님의 살아있는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오늘 이 뜨거운 찬양처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세 기관씩 남선교회 한 팀, 여선교회 두 팀 이렇게 세 기관씩 함께 연합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갈렙 리브가 마르다입니다. 제가 각 성경 구절을 공평하게 5절씩만 했습니다. 다른 어느 한 팀을 한 절씩 더 하면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5절씩 딱 잘랐습니다. 오늘 제목을 헌신과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갈렙과 리브가와 마르다가 어떤 사람들이기에 헌신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이죠. 이 여호수아 14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렙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는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 처음 출애굽했던 멤버들 중에서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 딱 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인데, 오늘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무려 45년을 방황했었는데, 이 모든 내용을 갈렙은 다 알고 있습니다. 45년을 방황했으면은 예전에 그때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가 40세라는 거죠. 40세이고 정말 피가 끓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 모세가, 지금 내가 85세이지만 그때 당시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갈렙은 굉장히 탁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년이 지났지만 85세의 노구이지만 지금 갈렙은 어느 장정 못지않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의 최고 어른이자 리더로서 저 산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5년 전에 그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꾸렸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이 12명은 모두 다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땅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또 어느 한 지파의 저마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보고 그 땅에서 나는 작물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지형을 살피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특별히 과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단 2명의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저들이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때로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화려합니다. 대적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싸움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10명의 뛰어난 장수들이었지만 이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 10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전쟁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싸움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만큼 아낙 자손들이 강하고 힘도 세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이 45년 전에 했던 고백이 45년이 흐른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때도 갈렙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자,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때 당신도 이 말씀을 들으셨지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방식대로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의 고백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5년이면 강산이 4번 하고도 반 더 바뀔 만한 엄청난 시간입니다. 갈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45년이 지나는 동안에 갈렙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내가 45년 전에도 나는 들어간다고 믿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갈렙을 권고해 줍니다. 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가 굉장히 정복하기에 쉬운 지역이 아니지만 그 지역을 쳐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놀라운 전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갈렙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갈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다, 우리가 상대가 된다, 되지 않는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헌신과 비전의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따라서 살아갑니다. 45년 전에 그런 고백을 했다면은 그 이전에 갈렙은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겁니다. 갈렙의 일평생 갈렙의 삶을 이끌어간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렙의 삶의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따라 살아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전을 허락하시는, 비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하면, 다시 말해서 약속이 분명하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분명하면 그 비전에, 그 약속에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갈렙은 자기의 일평생의 삶을 어디에 헌신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갈렙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일평생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용맹하고 담대한 갈렙의 믿음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장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보통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급적이면 고향 사람들 중에서 내 며느리를 찾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신뢰하는 종, 아마도 이 종이 엘리에셀이었을 겁니다.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향 사람들에게로 가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타고 여러 많은 선물들을 싣고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근처에 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물에 와 있는데 이 우물에 누가 오든지 간에 어느 소녀가 와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온 낙타에게도 함께 물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녀가 있다면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것으로 믿고 그에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청하겠다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물을 뜨러 오는데요, 그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 이 소녀가 물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도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낙타에게도 물을 떠서 낙타에게도 물을 제공합니다. 방금 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보고 그의 집을 찾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리브가에게 약속을 의미하는 선물들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의 친척벌인 아브라함의 종인데 멀리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청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이 리브가가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청혼을 하고 싶고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그렇게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매우 얼떨떨한 제안이죠. 갑자기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딸 또는 우리 조카 딸 이야기를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리브가를 부릅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우리 가족을 떠나서 저 멀리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이제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본인의 이 결심이 워낙 확고하니까 떠나보내긴 떠나보내는데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며칠만이라도, 여기 온 손님도 많이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며칠만이라도 여기서 좀 이렇게 쉬었다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브가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더 붙잡지 못하고 바로 함께 그 소녀와 함께 리브가와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함께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리브가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이삭을 만나러 오는데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삭이 들에서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을 하고 있는, 들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짧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브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낯선 사람과 나그네와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리브가는 환대하고 섬기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까지 물을 챙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되어지는 일을 쭉 보면서 리브가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부름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리브가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예스합니다. 그리고 예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왜 바로 실행에 옮길까요? 분명한 약속과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리브가는 순종할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과 결단을 하고 나서 바로 리브가는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리브가 모든 회원들께 오늘 이 성경에서의 리브가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르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누가복음 몇 장이죠? 10장이죠?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마을을 갔는데요. 이 마을이 이제 보통 베다니로 여겨지는 그 마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초대합니까? 마르다가 초대합니다. 마르다가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대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나사로가 있거든요. 나사로가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마르다가 초대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리브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또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 집에 찾아오는, 우리 동네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대한 섬기는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도 가득한 겁니다. 특별히 여인이 이렇게 초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원래 당시에 랍비들에게 여인들이 앉아서 배우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외적으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르다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본인이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초청한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왔으면 잘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천부적으로 섬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장면 가운데는 없지만 평소에도 이 집에서는 주로 마르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집안일을 도맡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살림꾼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도 물론 예수님을 본인이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초대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한편으로는 말씀 듣는 것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하는 일이 너무 많고 마르다가 손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좀 도울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을 어떤 해석에서는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르다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마르다의 마음을 지금 읽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일 매우 복잡하고 분주한데 그렇게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 말고 몇 가지나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이날 왜 내가 마르다의 초청을 받았는지 이 집을 방문한 그 방문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는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러 왔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방문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하지 않아도 되니 간단하게라도 준비해도 되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준비하고 너도 빨리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자. 이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일행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부 다 금식했을까요?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도 먹고 또 누구도 먹습니까? 마리아도 먹는 거예요.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도 드시고 마리아도 먹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적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신앙 공동체,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공동체든지 가장 우선적인 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말씀을 듣고 편하게 음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을 잘 정리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현대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에 축도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가실 때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5분 정도만 늦게 내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5분만 늦게 내려가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예배를 너무너무 편하게 드리고 내려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벌써 설교 끝나고 봉헌하고 광고하잖아요. 바쁩니다. 벌써 막 우르르 내려오시면 어떻게 밥을 퍼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식당 봉사하는 조들마다 표정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5분만 늦게 내려가시면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예배 은혜롭게 다 드리고, 식당을 봉사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내려가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마르다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데, 내가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섬기는 마르다를 조금만 배려해 주면 굉장히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방문 목적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섬김이 무의미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누군가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이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과 비전은 어떤 관계냐면, 공동체의 비전이 더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공동체의 비전은 실현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틀리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섬김과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 어쩌면 또 다른 의미에서 섬김이로서의 이 마르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틀리다고 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마르다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라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밥은 드셔야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밥을 드셔야 되거든요. 밥심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거지만,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런 비슷한 양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제자가 많아지면서 초대교회가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의 일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고 복잡해집니다.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시스템이 엉켜지게 됩니다. 이때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보세요. 모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제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는 현상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약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기도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접대를 일삼는 것, 섬기고 사람들 챙기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당시의 교회 상황을 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읍니다.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조건은 이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의 일종의 말하자면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는 가장 시작점이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12사도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열심히 도와주다가, 열심히 교제하다가, 열심히 사랑하다가, 구제하다가, 그러다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니까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니까 환영받을 수 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점점 약해지면은 교회를 움직여가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움직여가는 주 엔진의 동력이 점점 꺼지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의 제안을 모든 무리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보면 7사도들, 7안수집사가 세워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세운 이유도 바로 뭐냐면은 사도들의 역할과 구제사역의 역할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과 섬김의 역할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점점 규모가 있어지고 점점 커지니까 교회를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직화하고 세분화하고 사역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이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면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이지만 그 다음 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우선 순위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립의 관점에서 보거나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틀렸다, 이 관점에서 보는 시도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는 헌신의 사람이고, 마르다의 헌신이 결국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헌신이 추진력을 얻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르다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때로 마르다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마리아의 자리를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마르다의 자리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섬길 때 그 섬김이 아름답기 위해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섬기니까. 그리고 이 섬김의 분야는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섬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섬김은 탁월하고 너의 섬김은 열등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역할대로 맡은 것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르다 회원 모든 분들께 비전을 뒷받침해주는 이 귀한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이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섬기는 모든 섬김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배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렙과 리브가와 마르다를 통해서 헌신과 비전이라고 하는 관점 가운데에서 이 세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아까 보혈 찬송 힘있게 하셨듯이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하는 헌신이 의미 있는 헌신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이 헌신은 약속과 비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약속과 비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귀한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헌신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잊지 않고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 약속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비전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섬기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 리브가, 마르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때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모두가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헌금을 위해서 김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날 갈렙 리브가 마르다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각자의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란트의 헌신으로, 시간의 헌신으로, 섬김의 헌신으로, 물질의 헌신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값비싼 향료는 드리지 못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광고와 축도 이후에 갈렙 리브가 마르다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갈렙 리브가 마르다 연합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모든 새 기관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헌신과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고요. 네, 가을 성경 공부 조금 곧 수정되어서 광고된 것 참고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의 비전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갈렙 리브가 마르다 이 모든 회원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덕신제일교회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